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 일반적으로 뭐 팔이 이렇게 아프고 막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계속 아프면 괜찮은데 좀 어제 밤에는 좀 미식미식거리고 머리 좀 띵하고 그러다가 좀 괜찮았어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이 마이크 잡는 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게. 힘이 없네. 이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뭐 백신을 맞으시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오게 되신 건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여튼간 백신 열심히 맞으셔서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특별히 가족 식구들 또 우리 속회 예배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여호사밧, 남유다, 분열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5대째 남유다 분열 왕국 5대째 왕인 여호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람은 21장에만 지면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8년 동안 있게 됐는데 여호사밧은 몇 년 있었죠?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은 몇 년 있었어요?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거 펼치면 여러분들 다 펼쳐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안 받았어요 하는 분. 집에 있는데 안 갖고 간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나는 안 받은 분.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이거 하나씩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뒤로 와서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자, 이 대조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대조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또 이럴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는데 이것을 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죠? 네? 25년. 여러분이 이걸 어디다 갖고 다니냐?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는 거 아니고 집에 갔다가 잘 책꽂이다 모셔두는 게 아니라 성경책 맨 앞부분에 껍데기 부분에 이렇게 놓으셔야 이게 빠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호람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네? 8년간 있었어요. 8년간. 그런데 여호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점이 하나 찍어져 있어. 괜히 찍혀 있는 거 아니에요. 맨 밑에 보면 점은 뭐냐? 공동통치, 섭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별표가 있죠. 별표. 별표는 뭐예요? 모반으로 인한 왕권 탈취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하고 점 하나 찍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섭정했다네요. 누가 섭정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5년 동안 섭정하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표 집어넣으세요. 이제
여호사밧에게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펼쳐보면 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장자 여호람 외에도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어봐요. 아니 담임 목사가 백신 맞았다고 멍 때린다고 여러분들도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눈 보고 있어요. 멍 때리지 말고. 자, 2절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몇 명이요? 여호람까지 아들이 전부 몇 명? 7명이에요. 7명. 자, 왕자가 많은 것은 왕조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 전쟁이 나면 칼 하나라도 더 필요하니까. 하지만 왕자가 많다라는 것은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다툼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거 뭐 왕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유다 왕조에서도 장자가 태어나서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하지만 능력은 있는데 마지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렇죠? 왕자로 끝나잖아요. 왕위에 한 번도 못 오르고 그냥 능력은 있는데 왕자로서 끝난다면 당사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래서 항상 어느 나라 어느 왕조이건 능력은 넘치는데 마지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자가 못된 범 같은 다른 왕자들의 불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를 악용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뒤에서 왕자들을 막 부추기는, 첫째 왕, 둘째, 셋째 막 뒤에서 부추기고 네가 왕이 된다, 당신이 왕이 된다,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왕조에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왕비들이 말이요, 첩들이 후궁들이 귀서 가지고 온갖 계략과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 왕조 나오는 그 드라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벌 다툼이 치열하죠.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파워 게임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조선의 왕조 건국 초기에 태종 이방원이 거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는 형과 아우들을 상대로 피비린내나는 그런 권력 투쟁 끝에 장자가 아니면서도 마침내 왕좌에 앉는데 성공을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아들들 간의 권력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면서 두 가지 정책을 펴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첫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죽기 전까지 5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왕위를 두고 왕자들끼리 갈등이 없어야 하고, 또 장자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힘을 갖고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해 주기 위해서 5년 동안 섭정을 했어요. 두 번째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6명의 왕자들, 아마 배다른 그러한 왕자들이었을 거예요.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다른 왕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버지 여호사밧은 이 왕자들에게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한 군데
모여서 살게 한 게 아니라, 성읍을 줬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한 게 아니라 각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흩어져 살게 했어요. 많은 재벌가들 사이에서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형제들끼리 원수처럼 싸우는 일이 많음을 감안할 때에, 여호사밧 자신이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 재산을 6명의 왕자에게 골고루 나눠준 여호사밧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아버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태여 왕위를 물려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이 자기가 있는 그 성읍에서, 그 옛날에 보면 거기 군주라고 그래요. 성주라고 그러죠. 성주. 그 지방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며 살 기반을 마련해 준 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지만 여호사밧의 이 같은 그 세심한 배려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여호람의 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상황 전하로 있으면서 섭정하면서 5년 동안에는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던 여호람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때가 오기 전까지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그 5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만 죽어봐, 아버지만 죽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끝났어. 독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섭정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온갖 치욕도 감내하면서 죽은 듯이 기다릴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친이 죽고 단독으로 통치하게 되자 즉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6명의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그의 모든 아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각 성읍에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왕자들에게 더 왕이 있을 수 있다고 막 부추겼던 그런 방백들 다 싹 다 죽였어요. 피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했어. 부친의 죽음이 채 식기도 전에 여호람은 전광석화처럼 다른 6명의 형제 왕자들을 순식간에 죽여버렸습니다. 권력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눈이 먼 그에게는 더 이상 핏줄도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인 왕자들을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도 전부 함께 죽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의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섭정 기간 내내 이 끔찍한 일을 준비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모의 씨앗을 초기부터 아예 제거해 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호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32세. 그 젊은 왕이 어떻게 권력을 잡자마자 취한 첫 번째 행동이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배다르다고 그렇게 어떻게 그리 끔찍하게 전부 죽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그렇대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장자로서 내가 왕위에 올랐지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재능도 많고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면 세계가 황폐한 사람이 그렇대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 2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잘하는 일도 공도 있고 사도 있었지만,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그게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목사님의 가정이에요. 목회자의 가정이에요. 장로님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는 안 되더라도, 목사는 안 되더라도 신앙의 길은 걸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장로님의 자녀들도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장로님의 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 아들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품에 있을 때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결국 떠나가지고는 교회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냥 보통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기도 말고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통곡하면서 가는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이 자녀애가 앞에 가가지고서는 한번 쇼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 너 예수 안 믿으면 난 죽겠다. 한번 들어놓아. 애들도 그렇잖아. 엄마한테 와가지고 부모한테 와가지고 뭐 안 해주는 막 들어놓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그걸 못했어요. 형제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그 이면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미움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갖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절대 권력자가 되니까 칼을 뺀 거죠. 자신의 후대를 위한 여호사밧의 여러 준비들 5년 동안 섭정한 것,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을 위해서 법원을 주고 성읍들을 준 것, 뛰어난 지혜였는지는 몰라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세상사는, 세상에 일은 똑똑한 사람이 계획한 것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인간적 준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평생 쌓았는데 영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인간적 준비, 여호사밧이 자기 나름대로 했어요. 5년 동안 여호람이 왕의 그 자리를 잡기까지 섭정을 했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이죠, 보물과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세 두 가지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 이야기가 없잖아요. 3절에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4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가라도록 여러분들이 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잘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성읍을 나눠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어요. 하나님의 길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했는데 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제왕학을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특히 왕위를 물려줄 장자 여호람에게는 더욱 그랬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 거야. 잠언 22장 6절 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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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힘을 갖게 되면 부모 곁을 떠나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왜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여러분도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해야 돼요. 이게 그냥 비단 여호사밧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말이죠, 빚을 내서라도 유학을 보내고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빚 냅니까? 여호사밧은 자신이 개인적 섭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 5년 동안 그것을 했어야 됐지 않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자식을 아기처럼 끼고 살 수 있겠어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바른 길 가나 잘못된 길 가나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예요? 언제까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이죠.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은 이 아이는 평생 먹는 문제 해결되잖아요. 매일같이 해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놓아줌이고 내려놓음이에요.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자식을 놓아주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권리 포기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한 거야. 우리가 뭐 했어요? 공부하라.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저는 대학을 갔어.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정말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옆에서 우리 아이 자녀들이 자랄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에게 뭔가 얘기할 때는 네가 기도해야 된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무릎 꿇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게 더 빨라.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은 교회를 섬길 때는 아빠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으로서 네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순종하니까요, 아빠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에 순종하니까 자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고.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 야당이 36세 이준석이 대표가 됐잖아요. 밀레니엄 Z세대라고 그래요. MZ세대라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제일 변화되지 않는 게 어디예요? 교회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봉평감리교회는 똑같이 지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가? 영적 유산을 제대로 전수하고 있는가?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믿음으로 바로 설 것에 대해서 그건 뭡니까? 부모가 보여주는 거야.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빠가, 엄마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청각 교육. 요단강 건너고서는 요단강에서 뭐 하라고 해요? 12지파 대포를 불러가지고 12돌을 세워서 12돌을 강에서 끌고 와가지고 돌 기념비를 세우죠.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자는 그곳에 베델의 그의 신앙의 뿌리가 거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호사밧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실패했어요. 다 잘해도 뭔가 하나가 못한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자녀에 대한 그런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다 자식들에 가서 엄청난 재앙의 씨앗을 뿌려서 거두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손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해야 돼. 아니면 들어 누워. 자녀들만 들어 누울 줄 아나? 에? 제가 어느 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응?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돈 맡겨놨어. 안 주니까 말이죠. 들어놓고 안 주니까 막 자살하겠다고. 야, 요즘 세상이 그래요. 다 컸는데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그렇게 부모한테 와가지고 그런 협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협박이 아니잖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 대신에 기도하고 하셔야 돼.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열 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서는 있다가 길러가지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가지 않고 세상이 마귀가 기뻐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어떤 자녀는 청년 때까지는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하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고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백신 맞고 지금 굉장히 막 식은땀도 막 나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열변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가슴 아파야 돼. 이것 때문에 정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것 때문에 처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도 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손주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손주들도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믿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같이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잘했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신앙의 권면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람이 아버지 하나님 정녕 완전한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을 아버지 방백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도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여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는 것,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것, 아버지의 모든 족속 열방 민족이 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여 땅끝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가정,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우리 때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축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